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무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같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스가랴 14장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포커스로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제한된 시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그 내용도 마치 이제 한 봉우리와도 같이 겹쳐 보이는 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또 다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포커스는 스가랴서에서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날에 대한 묘사, 이 포커스는 재림에 있다. 대부분 이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마침내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날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이 진정으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그런 시간으로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왕으로 드러나게 되고 인정되고 또 그렇게 찬송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천하의 왕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진정한 왕이시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정말 진정한 왕, 모든 만물과 만사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세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제 이게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그러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래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천하의 왕이신데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찬양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이제 그렇게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 안에 본성으로서 각인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돌아온 건 오히려 뭐예요? 깊은 고독과 절망과 허무함과 공허함, 갈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한 게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엉망진창의 이 정글과도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날로서 그날이 이제 임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사를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고 담대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함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근데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이제 10절 말씀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은 어때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한마디로 탄탄한 평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형이 마치 변화되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 평야처럼 평평해지고 예루살렘 성만 그게 우뚝 솟는 그걸 이제 본초에 이른다 이제 그래요. 본초에 원래 그랬다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본초에 이른다. 이게 그러면 그냥 단순한 어떤 지형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어저께도 여호와께서 임하시니까 감람산이 두 조각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그 가운데 골짜기가 생겨서 백성들이 거기에 피한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지형 얘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도 높이 들린다는 게 단순히 지형이 그렇게 바뀐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내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본초에 있다. 예루살렘이 원래 지어진 그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린 대리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마치 이제 교회인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게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러한 그 미래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11절. 그래서 바로 그러한 세상을 어떤 세상이다 그래요?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오다. 저주가 다시는 없어요. 예루살렘은 정말 그 성읍의 말 그대로 샬롬의 성읍입니다. 샬롬의 성읍. 평안히 서리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반복이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 바로 그때에 교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교회 가운데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저주가 없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놀라운 은혜의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천하의 왕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데 참여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은 오늘 말씀 12절 이하가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요. 그들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참 묘사가 끔찍하죠. 서 있는데 썩고 막 눈동자가 눈 구멍에서 썩고 혀가 썩고 그가 이제 다 썩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한 끝까지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로 대하실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끝까지 완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맞다가 마침내는 장자가 죽는 이제 그런 재앙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 최종 종착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찬양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감격으로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멸망 가운데 있지 않음이 한편으로 참 감사해요. 그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저께 수요 저녁 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아직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있는 것이니 안 그러면 지금 세상 끝났겠잖아요. 지금 벌써 주님이 오셨겠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그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도구가 돼서 그렇게 부르는 전도하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있는 동안 교회로서 우리 개개인들이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찾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참하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